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고 있고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은 주님의 고난받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남은 생을 복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겠다 하는 다짐과 결단을 하는 이런 기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정리할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면은 거기에 더 씌워져요. 그럼 그 효과가 없어요. 그 정리하는 첫 번째가 뭐냐? 회개인 거예요. 슈브 나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우리들의 그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속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깨닫고 이건 아니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로 바른 믿음인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바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렵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우리 믿음을 진보하게 못 가게 하고 우리를 발목을 잡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내 성격.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성품이에요. 근데 그냥 좋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그런 것이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지만은 우리들의 이 모습을 누가 조종하고 이용하느냐?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들을 감정적으로 막 상하게 만들고, 마귀가 우리들 여러 가지로 속상하게 만들고, 성질나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토라지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그냥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뒷걸음치게 만들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인데 사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역사하는 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뒤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사단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들이 남은 시간들, 남은 삶은 시험 들지 않고 우리 믿음의 진보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상생활에서 아버지를 돕고 일하던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때가 됐어요. 그래서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하기 위하여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땅 내려왔어요. 그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고서 사역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누구냐? 마귀예요.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마귀라고.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고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데, 사단이 어렸을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예수님을 죽이고서 없애서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헤롯 왕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 태어날 때를 계산해가지고 다 죽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막상 또 이제 공생일을 하려고 하니까는 마귀가 시험을 들여서 예수님을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사단의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건든 사단이 우리라고 안 건들겠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냥 이용하고 건드는 거예요. 뭘 못하게?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천국까지 못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육신에 매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평안하게 지금 살고 있다가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자세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놔둬도 지옥 갈 거니까. 육신의 것만 취하면서 풍성하게 잘 싸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아가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면 그 사람은 건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공생애를 출발하려고 하니까는 마귀 와서 덤비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하게끔 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시험에서 이겼더니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사단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천사가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 아니,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오늘 그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출발하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시험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사단이 시험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사단의 시험거리를 이겨나가는 게 믿음의 승리자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기억하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손자본병에 보면은, 손자본법에 전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기에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들을 써놨잖아요. 거기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죠. 우리 잘 알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전쟁에 나가고 싸움을 하면은 절대 지지 않는다. 이긴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교묘한 것을 알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창세기 3장부터요 최초의 범죄자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똑같은 방법이에요. 오늘 예수님에게 하는 방법 똑같아요.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시는 그 방법 똑같아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에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다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풀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내용을 볼까요?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가장 당면이 해결될 것은 뭐죠? 뭐죠? 먹어야 되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어야 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문제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제일 먼저 자기가 취하고 가져야 될 것. 그건 빵이잖아요. 떡이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사단이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로 떡 만드는 거 쉽잖아. 지금 배고프잖아.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유해해 주는 것 같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인정도 하면서 그렇게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딱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산다. 다시 말해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기록돼 있어. 그런데 네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건 당장의 급한 문제,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위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 꼭 필요한 것, 그걸 가지고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아예 주일 빼먹고 고날은 꼭 가야 돼. 주일 빼먹게 만드는 거죠. 그거 급해. 꼭 주일 빼먹게 만드는 거죠. 기도 못하게 만들어. 바빠, 힘들어,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다 보면은 대부분 전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으시다 하면 아이고,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못 가요. 또 예수 믿읍시다 하면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 없대요.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먹고 살만 하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기 바쁘고 먹기에 힘들고 돈 버느라고 바빠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러 갑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성경 읽고 열심히 하십시다. 주의 일 하는데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일이 바빠서, 세상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일이 바빠. 다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는, 똑같아요. 사단의 작전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필요한 것, 육신적인 급한 것,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 교묘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상한 제자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며 막 하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들의 백합화를 얘기하고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맞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야, 이건 이방인을 구하는 거야. 하물며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도 먹이고 들에 백화도 입히는데 너희들에게 안 하겠느냐?
근데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가 다 더해줄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건 내가 알아. 너희 먹고 살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너희들 그것 때문에 믿음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엉뚱한 세상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배하고 주님 영광으로 헌신하면 내가 그거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사단의 꼬임에 꼬박 속아 넘어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것, 세상 것 이걸 필요하다고 해서 끌려다니다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주의 일을 감당 못하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가운데에 살기 좋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도 만들어서 그 보시기 좋은 땅에 살게 하셨더라 하면은 끝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만드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사랑한 자에게 이렇게 안전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조금 더 근심 걱정 없고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을 안다. 그들의 필요를 알고 내가 그를 지킬 거야. 내가 선한 목자야.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들어오며 나아가며 꼴을 먹고 풍성히 먹을 거야. 내가 그들에게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오늘 이끌어 오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예요?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육신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단방 필요한 것, 육신에 먹을 것 때문에 바쁘다고 힘들다고 주님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꼬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명예욕으로서 시험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보면은 자, 그거 안 통했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 않느냐? 아버지 설명에 선언을 다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전 저 높은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그 말씀해요. 자, 여기서 떨어져라.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와서 싹 받쳐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고서 시편에 있는 말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싹 받쳐줄 거야.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뛰어내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너를 착 받쳐서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을 저렇게 받쳐주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너를 유명하게 만들고 너를 돋보이게 할 거 아니야 하고서 예수님을 명예욕으로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서 또다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반박을 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얘기를 하죠. 너 그렇게 하나님이 뭐 일부러 거기 올라가서 내가 뛰어내려서 내가 유명한 사람 되고 그런 걸 이렇게 받쳐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나고 내 이름이 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가 자기가 조금 무시당하든지, 교회에서 무슨 하다가 자기가 홀대당하든지, 자존심 상한데, 자기가 무시당했대, 자기 왕따 당했대, 자기를 우습게 여긴대, 기분이 나쁘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뒷걸음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 교회 나오기가 싫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람들 무슨 일 하면요, 시험 든 사람하고 뭐 하려고 하면 꼭 무슨 뭐가 가려져요. 그 사람들은 시험에 이렇게 만들어. 자꾸 사단이 이렇게 이끌어가요. 상황을 이상하게 그렇게 이끌어가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험에 들고서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찾아오면은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목사도 삼고 장로도 삼고 권사도 삼고 집사도 삼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때는 고사하고 이 고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주님이 어떠했어? 얼마나 치욕을 당해서, 얼마나 무시를 당해서, 얼마나 멸시를 당했냐고. 내가 누군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어. 어느 정도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걸 증명해봐. 제가 저 갈대를 때리면서 너 때린 사람이 누구야? 갈대로 때리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옷 뺏기고 채찍질을 가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이고, 놀라운 이 비참함, 이 놀라운 치욕스러운 것, 그걸 치욕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서 진액이 나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너무 모욕적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걸 할 수 있으면 내가 이 짐 지지 않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괴로우니까, 자존심 상하고, 뭐 치욕 중에 치욕이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내가 조금 속상하다고?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무시한다고? 왕따 시켰다고? 그렇다고 필요 없어. 교회를 필요 없다고 등지고 예배를 안 나오고 기도를 안 하고 끝났어요. 사단의 밥이에요. 그 사람은 끝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계속 그 시험 들어요. 왜? 사단이 알거든, 그 사람의 약점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조금 괜찮아요. 목사님 잘 신방하고 누가 얘기해서 해결해주면 또 조금 있으면 똑같은 짓. 사단의 약골, 사단의 역사예요. 그걸 이겨나가야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이겨나가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자신을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굉장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자리에 있게 하니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섬겨주고 집사님 저 인정해주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죠. 이 일 하는데 누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나, 그건 무엇 때문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무런 잘못함이 없어. 그렇다 하면은
주님도 아무런 죄 없어도 날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하고 그냥 참고 나가는 거예요. 더 주께로 나가고 더 믿음 안에 서고, 그 사람이 바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니,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것도 이겨나가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 높은 산꼭대기에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휘황찬란하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얘기하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이거 사실은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겠다.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가 떠나갔어요. 여러분, 여기 핵심적인 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 하나님만이 경배 대상인 거,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근데 그보다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마귀가 높은 자리로 가서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이거 너에게 다 줄게. 여러분, 마귀는 뭐라겠어요? 거짓의 애비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마귀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들린 점쟁이들, 우리 이모님 쪽집게 무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럴듯하게 보지만 속이는 거예요. 왜? 그걸 과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사람들이요, 과거에 대한 것을 막 얘기해 주니까는 미래도 맞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가서 보니까는 맞지 않는데 그때는 늦었지. 다 이용당한 뒤야. 이 거짓의 앱이에요. 사단의 쫄개가 귀신이잖아요. 거짓의 앱이,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데 지가 뭐 절하면 준대.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요, 야 주일만 빼먹어봐. 너 이거 내 해줄게. 너 이거 하면은 기도 시간에 기도 빠지고 이거 급해 이거 해봐. 그럼 될 거야. 백날 여기저기 끌려다녀봐도, 우리 아는 사람도 그래요. 백날 끌려다니는데 되는 게 없어. 뭐 그것 때문에 바쁘대. 기도에도 빠지고 예배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바쁘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꼬임에 속어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은 어떻게 이겼나요? 간단하잖아요. 사단이 말씀 가지고 와서 뭐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거 있잖아, 하나님 말씀 여기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래요. 교회 조금 다닌 사람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것도 있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하세요? 아이, 가소로워.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말씀도 있잖아. 그거는 모르거든 지가. 그러니까 자기 아는 것만 가지고 다인 건 줄 알아. 이 마귀에 속아넘은 거예요. 마귀도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날 오후 시간에 창세기 말씀 가지고 성경 퀴즈 되게, 성경 골드벨 한다고 장로님들 항준직들이 준비하고 선물도 많대요. 잘 읽어보세요. 열심히 읽으세요. 사실 창세기만 정확하게 꿰뚫어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그만큼 창세기도 중요한 거예요.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와가 최초의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야, 동산에 있는 모든 신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냐, 다 먹지 말라는 것처럼. 하와가 말하기를,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중에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으면 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사단이 볼 때 이게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한다고 했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는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니까는 오늘 성경인 대로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하니까 탐스럽고 하니까 따먹는 거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와에게 왜 마귀가 찾아왔을까? 아담에게 찾아오지 않고 하와에게 찾아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직접 듣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하니까는 확실하게,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지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섣불리 아는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 빠지는 거예요. 구원파에 빠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럴듯하게 보여지거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술종 들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능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육신의 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 세상 것들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있어요. 만물에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이렇게 간교하게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 생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잘하여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어서 우리에게 피로를 채우시고 놀라우게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사순절 기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사단의 고요한 교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시차 나와서 우리 믿음이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강교한 사탄의 세력, 사탄의 권무술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했던 그 사탄의 역사,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그 사탄의 역사,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다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당당하게 뚜벅뚜벅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물리치게 하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생활 그렇게 잘하니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주시겠다. 내가 내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부유하게 주겠다는 말씀대로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본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2024년도 사순절 기간이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